사람은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도 함께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나를 서운하게 하는 자식.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저 아이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빛과 은혜의 만남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같은 피를 나누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의 은인으로 찾아옵니다. 전생에서 내가 큰 도움을 받은 이가 이번 생에 나의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요. 또 어떤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옵니다. 내가 전생에 그 아이에게 다하지 못한 사랑, 혹은 잘못했던 인연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요.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가 자식에게서 느끼는 기쁨과 괴로움은 사실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비춰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아이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말 속에는 내 상처가 비춰지고 아이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 속에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거울처럼 부모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내게 무엇을 비춰주는 걸까?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할 때 비로소 관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며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울음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 아이의 반항은 나에게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아이의 실패는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게 하고 아이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자식에 대한 애착을 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서로를 묶어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 걱정하되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아닌 그들 자신의 인연으로 태어난 존재이지요.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배에서 낳지만 그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낳을 수는 없다. 그 말처럼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그 마음은 전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식이 나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연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바라봐 주면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통제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다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인연은 오래된 은혜이자 배움의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미움 대신 연민이, 답답함 대신 감사가 피어납니다. 자식은 나에게 주어진 수행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나의 성정을 보고 나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거울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부모 또한 한층 깊어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며 흘린 눈물은 그저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사랑의 연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 또 다른 생명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사람의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고도 오묘한 인연이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피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자식은 내가 선택한 존재가 아니고 또한 그 아이가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은 전생의 어떤 씨앗이 익어 이번 생에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업의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짓는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업은 마치 씨앗처럼 다음 생에 또다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서 전생의 나를 봅니다. 그 아이의 성격, 습관, 말투가 신기할 만큼 자신과 닮았다는 걸 느끼지요. 그것은 단순한 유전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이어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은혜로 맺어진 인연과 빚으로 맺어진 인연. 은혜의 인연은 평화롭고 따뜻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빚의 인연은 서로를 괴롭히고 시험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수행은 은혜의 인연보다 빚의 인연에서 더 깊어집니다. 사랑스러운 자식보다 힘들게 하는 자식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알게 됩니다. 자식이 반항할 때, 그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배웁니다. 자식이 멀어질 때, 그때 우리는 놓아주는 마음을 익히게 됩니다. 이렇듯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그 아이가 내게 던지는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저 아이는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면 그 안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픈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싼 통제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집착이 따르나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된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는 욕심으로 바뀌곤 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해. 안정된 직장 가져야 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들 속에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내 불안을 달래려는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불안을 놓지 못하면 사랑은 곧 집착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에 왔을 뿐, 그의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놓으면 이상하게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붙잡으려 할 때는 멀어지던 아이가 놓아주는 순간 다시 다가옵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입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을 때
그 안에서 자유와 사랑이 피어납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해. 내가 고생한 만큼 성공해야 해.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말들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문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버리고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내가 배워야 할 인연이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식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모습 속에서 내 업이 드러나고 그 인연을 통해 나의 마음이 단련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할 때 사실은 자식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줄까? 이 말 속에는 보답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베푼 것은 잊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내가 자식에게 한 사랑도 결국 베풀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지요. 아이에게 주었다면 그 순간 이미 인연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오든 그건 내 손을 떠난 일입니다. 인연이 흘러가는 길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감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사는 인연을 맑게 합니다. 감사는 흐름을 순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인연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자식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신가요? 전화 한 통 없네.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추네. 그럴 때마다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내 품 안에서 잠들던 작은 손, 밥 한 술 먹여주며 웃던 그 얼굴. 그때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의 수행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연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자식도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인연 속에서 서로를 비추며 배우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 또한 그 아이에게 배움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인의 인연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와 준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으며 놓아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내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그 인연에 감사할 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은 그대로 느낍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법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와 같아서 그 향기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곳에 스민다.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고 부모의 평안은 자식의 삶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평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그 평안이 파도처럼 흘러 자식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불안했고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면 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그 불안은 결국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유 없이 늘 초조했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절에 들러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아이가 잘 될 거라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연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아이의 환경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의 기운이 달라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장을 업의 향기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무겁다면 그 향기가 자식에게도 전달되어 그 아이의 업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부드러우면 그 향기가 자식의 업을 녹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수행을 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부모가 공덕을 닦으면 자식이 그 빛을 함께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전의를 설명한 것입니다. 부모가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품을수록 그 마음은 자식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그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고요히 하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일지도 몰라. 그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잘못된 아이가 아니라 배워가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판단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하나는 이 아이를 내 뜻대로 되게 하고 싶은 마음. 둘 다 사랑이지만 첫 번째는 자비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집착의 사랑입니다. 집착의 사랑은 마음을 조이지만 자비의 사랑은 세상을 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 아이가 나처럼 되기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신답게 살기를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의 인생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자라나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을 허락해 주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을 타고납니다. 그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마음의 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그 아이의 인생길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결국 자식을 바꾸는 힘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아이도 편안해지고 내가 감사하면 아이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움이 전해지고 내가 용서하면 그 자비가 전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이 아이를 걱정하는 대신 축복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길을 막는 대신 믿어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 자식의 삶을 바꾸는 부모의 수행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나요? 그 질문에는 한없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모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우리가 자식을 붙잡는 마음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나 없이 괜찮을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잘못될까봐. 그 마음이 깊을수록 사랑은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서로의 숨을 막습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닙니다. 놓음은 신뢰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인연과 복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음을, 그 또한 자신만의 수행을 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결혼한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쓰이고 아이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잘 챙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자기 삶을 평안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놓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이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인연 위에 있다. 그렇게 마음이 풀리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성숙되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붙잡으면 썩고 흐르면 새로워집니다. 놓는다는 건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 믿고 그의 인연을 존중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아이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더 단단해집니다. 아이를 위해 평생 애쓰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며 돈을 모으고 노후보다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아이를 위해 산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노음의 순간입니다. 사랑을 내 뜻대로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음을 아는 순간, 그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노음은 포기가 아니라 회양입니다. 내가 기울였던 사랑을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일, 내 마음을 넓혀 모든 자식과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랑이 이웃에게, 세상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회향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나의 자식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노음의 순간은 눈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빛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놓는 순간 비로소 사랑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 한켠에 놓지 못한 자식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 보세요. 이 아이의 인연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복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단 한 줄이지만 그 울림은 자식의 영혼에 닿습니다. 그 축복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순수한 수행이 됩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어떤 인연보다도 오래된 업의 씨앗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 맺어지고 모든 업은 사랑으로 씻긴다. 자식은 나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닦지 못한 성품, 내가 풀지 못한 감정, 내가 과거에 지었던 습관이 그 아이의 모습 속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는 듯한 순간이 옵니다. 그 아이의 고집이, 그 아이의 불안이, 그 아이의 말투가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업의 반영입니다. 내가 닦지 못한 성정이 자식에게 이어지고 그 자식을 통해 다시 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업은 깨달음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나를 거울처럼 비춰줄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을 녹이는 순간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에 예민했고 자식에게도 쉽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똑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늘 화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 모습이 아이 안에 있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 화는 나로부터 흘러간 업이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아들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업은 피를 타고 흐르지만 그 흐름은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는 힘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의 파도를 멈추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인연을 인정하고 그 또한 배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 그 연민이 자비로 바뀌어 업을 녹입니다. 업은 미움으로 이어질 때 커지고 자비로 감싸질 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식과의 갈등은 결국 나의 수행을 완성하는 거울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꾸면 그 복은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내가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로 감싸면 그 아이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를 잇는 자비의 순환입니다.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곧 다음 세대의 세상을 만든다. 그 말처럼 부모의 한 생각이 자식의 삶을 만들고 그 자식의 마음이 또 다른 세대를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품은 한 줄의 자비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향의 복이라 부릅니다. 내가 닦은 공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 모든 생명에게 전해지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자식에게 연민을 배우고 부모로서 자비를 실천하며 그 마음을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수행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그 업을 바라볼 때 인연은 맑아집니다. 부모의 한 마음이 세대를 넘어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 생에서 맺은 사랑은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지고 서로의 수행으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이 자비로 변할 때 그 인연은 해탈이 된다. 이 말은 곧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 또한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와 자식의 자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언젠가부터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때가 되면 부모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리고 자식도 어느 날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인연의 완성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젊은 날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간섭처럼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월이 돌고 돌아 자신이 부모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랑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 말은 단순히 효를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원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인연은 원만하게 회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우듯 자식 또한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 배움이 서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부모와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피가 자식의 몸속을 흐르고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말과 습관 속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면 결국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용서하면 내 마음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언제나 양쪽을 구원합니다. 용서는 자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모의 영혼을 편안하게 합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속에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남아 있다면 그 상처를 지우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배운 것을 바라보세요. 그 아픔 속에 담긴 인연의 뜻을 알면 마음은 고요히 녹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자비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연민을 배웁니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마음이 깊어지고 그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인연이 아닙니다.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수행의 도반입니다. 그 마음이 자비로 채워질 때 비로소 가족은 고통의 굴레가 아닌 깨달음의 터전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자비로 감싸라. 그가 곧 너의 첫 번째 도반이다. 자식은 바로 그 첫 번째 도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인연,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하는 인연입니다. 자식에게서 미움을 느낀다면 그 안에 배움이 있고, 자식에게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이제 부모는 알게 됩니다. 자식을 완성시키려 했던 인생이 결국 나 자신을 완성시키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자식은 나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를 비춰준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거울이다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나를 보고 그 은인 덕분에 내가 성장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인연은 회양된다.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한 생의 수행 도반이다.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사랑과 감사로 돌아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마음을 단단히 다듬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게 되지요.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인연의 완성이고 그 순간이 곧 수행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도 다른 시작일 뿐이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이 생에서의 만남이 닿는 날이 와도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몸은 헤어져도 마음은 이어집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비의 빛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부모는 떠나지만 그 마음은 자식의 안에 남는다. 그 말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말투 속에, 행동 속에, 눈빛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은 자식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향처럼 스며들어 누군가의 마음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회양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자식의 길을 비춥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순간마다 조용히 작용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왠지 모르게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든다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여전히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전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무르지 않되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사랑이 소유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해탈의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 때는 괴로움이 생기지만 놓아줄 때 그 사랑은 더 멀리, 더 깊게 퍼집니다. 그때 사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해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내 자식만 잘 되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자식이 평안하길,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그것은 수행의 눈물이 됩니다. 그 눈물이 세상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작은 연민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모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통해 나를 놓을 수 있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인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입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웃게 했고 그 아이가 나를 울게 했으며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자식은 또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를 보고 나를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부모의 수행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 인연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 인연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 인연으로 연민을 알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나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회양의 순간입니다. 모든 사랑이 자비로 바뀌는 자리, 모든 인연이 해탈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자식이 곁에 있든 멀리 떠나 있든 그 사랑은 이미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평안하기를, 이 인연이 맑게 흐르기를, 이 사랑이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퍼지기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자 부처님의 가르침 속 노음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자비로 이어진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된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사랑이 평안히 머물기를, 그 사랑이 자비로 피어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옵니다.